고등학교 교실에서 미술 시간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그림을 제안하면서 농장의 풍경을 한번 그려보라고 과제를 냈습니다.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서 농장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선생님은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어떤 학생들은 농장 풍경의 아주 편안한 모습을 그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한 울타리 모습을 그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아주 평화로운 목장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소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떤 한 어린이는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빈 도화지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질문을 했지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예, 선생님, 저는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소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래? 그런데 도화지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고 빈 도화지인데 그림은 어디 있지? 그랬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선생님, 풀은 소가 다 뜯어 먹어서 풀은 하나도 안 남은 거고요. 소는 풀을 다 먹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풀도 안 남았고 소도 안 남아서 이렇게 빈 도화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어린아이의 창의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치 앞서 어린아이의 그림에서 풀을 뜯어먹은 소들이 모두가 다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보다 떡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감복음에 보면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이 영생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예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그림의 도화지와 같이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렇다면 이 청년은 왜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무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재산을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빼앗은 돈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쳐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왜 마지막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차이였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도 뜻하지 않게 때로는 연약한지라 예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떡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뜻하지 않게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때도 있고 떡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중에 잠시 예수님을 떠나는 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영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앞선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곁에서 사라지고 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생각들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님 곁을 끝까지 내가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곁을 서서히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들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 모든 대지를 공평하게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선조들을 통하여서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 후손들이 들어가게 되는 공평한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이제는 어느 정도 부강한 나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불평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려운 문제는 생기지 않았지요. 자,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이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세우기 시작했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중에 하나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기도지요. 그러나 3개, 4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5개, 6개까지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결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우상보다도 못하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돌로 깎은 우상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죽어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욕심의 기도든 뭐든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들어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만든 우상보다도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서서히 하나님 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나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성회와 아울러 드리는 너희들의 예배는 아울러 악은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회, 예배를 드리면서 한쪽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을 여전히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약간은 위선적인 모습의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한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을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예배 드리고 어디 가서 술 한잔 할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디 재밌는 곳에 놀러 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디 맛있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여러분, 어디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디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한쪽 편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성회와 아울러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한쪽 편에서 여전히 다른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자부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삭히지 않고,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분노를 아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참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은 채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들의 예배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서서히 하나님께로 마음이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점점 떠나가는 사람들, 빈 도화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사라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 손을 펴서 나의 이름을 불러도 내가 눈을 가려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극박한 상황에도 주여 라고 외치면서 내 이름을 불러도 내가 귀를 가려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참 따뜻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따뜻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너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아낌없이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우리에게 언제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언제든 좋은 것으로 갚아주기를 원하시는,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귀를 가리우게 돼서 이 따뜻한 기도의 응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과 진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돌아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아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돌아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방향을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야 하는 진노의 방향을 야쇼브, 돌려서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서는 은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속상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낳게 할까 하는 마음에 가슴 아파하지요. 그런데 엄마, 아빠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할머니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손자 병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저 손자 병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그리고 저 손자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해본 적 없으세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손자가 갖고 있는 병, 감기 빨리 낫게 해주세요. 나아주세요. 나아주세요. 나는 아파도 괜찮으니 우리 손자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아서는 야쇼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진노가 원래는 우리에게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진노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께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멸망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죽음의 공포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흘려야 되는 모든 눈물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심판과 진노와 멸망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로 돌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풀어 주시는 감사의 은혜만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돌아서는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눈물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이 변화되어 눈물이 돌아서게 되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심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심이 돌아서게 되어 야쇼브하게 되어 근심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돌아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찬송하게 되는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돌아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얻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것은 구원, 생명과 관해서 물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설명할 때는 이 물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시는구나, 생명을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받습니다. 이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물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물은 구원과 생명과 직결되는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에 물을 갈라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것은 물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 회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위 덩어리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선포할 때 그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해 구원과 생명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일컬어서 물이라고 설명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생수라고 표현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예레미야 2장 13절을 통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지난 명절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장모님하고 손자, 손녀들하고 백화점을 방문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몸이 좀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자와 손녀들이 가는데 당신 때문에 손자, 손녀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마음이 불편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손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히 따라와서 너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기특한 얘기입니까? 아이고, 내가 너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들리는 거 이해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떡 때문에 예수님 곁을 마치 빈 도화지의 모습처럼 떠나고 싶을 때가, 그리고 예수님 곁을 떠나 있을 때가 아마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돌아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순간순간 눈물 흘릴 일이 있겠지만 그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심할 일 있지만 근심으로 끝나지 않게 돌아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